예레미야서 5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물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람과 바벨론과 함께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브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오늘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통치할 때 바벨론이 들어와서 포위하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년 반 정도 오늘 말씀해 보면 1년 반 정도 이렇게 포위하고 있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이제 버티는 거죠. 토성을 쌓죠. 그러니까 토성은 이제 성이 높으니까 옆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흙을 갖다가 이렇게 막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흙을 쌓고 하다 보면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그 길 통해서 이제 성을 넘어가는 겁니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제 그 성이 이제 거의 포위되고 이제 점령될 때쯤에 시드기야가 나와서 도망을 가죠. 도망가다가 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가죠. 여러분 그렇게 포위하고 오래 있는 것은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밖에서도 힘들죠. 이 바벨론이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그들을 얼마나 왕심이 있겠어요. 빨리 항복하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를 비참하게 죽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보는 데서 죽이고 대신들도 죽이고 눈알도 빼고 그리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서 죽게 하죠. 그런 이제 마지막 왕의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볼지도 모르지만 유대 백성들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지막 황제 고종이나 순종 때 모습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마지막 왕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정복을 당하고 또 그 모든 유대 땅이 약탈을 당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숟가락 하나까지 놋을 다 뺏어가는 이런 그리고 성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멋있게 지었는데 거기 있는 모든 그 금은 또 녹 같은 것들을 다 뺏어가는 기둥까지 다 긁어가는 이런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세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고 끌고 가는 이런 모습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한 4만 6천 명 정도 결국에 다 끌려간 것을 보여주고 있고 남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 농사 짓는 자들만 두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오늘 말씀이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서가 마지막에 하고 있을까요? 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먼저는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깨달아라. 뭘 깨달아요? 죄 때문이다. 이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깨달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비참해진다.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 이걸 깨달아라. 이런 의미로 마지막에 남겨두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꼭 늦게 깨닫는 경향이 있죠. 다 망하고 다 끝나고 다 혼나고 그리고 깨닫는데 그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깨달아야죠. 우리도 오늘날에도 죄 지면 망해요. 죄의 결과는 비참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전에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회개라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가야 돼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마지막에 넣고 있는 장면을 봐요. 또 하나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마지막 때의 비참함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길을 다시 가지 말도록 다시 이런 비참한 길을 가지 말도록 기억하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52장 봤습니다만 사실 51장 끝에 보면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이 끝났다고 나오고 있고 오늘 52장을 하고 있는데 이 52장이 그 열왕기 하 보면 열왕기하 마지막 장, 그러니까 마지막 25장인데 그 열왕기 하 25장 마지막 장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마지막은 이제 시드기야 왕으로 멸망하는 이야기인데 25장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늘 52장이. 그래서 아마도 그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글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참함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여기다 말씀을 넣어놓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비참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슬플 거야. 왜냐하면 소망이 없어요. 다 망했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다 약탈당했어요. 다 끌려갔어요. 끝.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퍼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안 끝나고 있죠. 오늘 말씀 맨 끝에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소망을 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31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 해요. 제가 보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빌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렇죠? 감옥에서 여호야긴 왕을 풀어줬어요. 또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 그리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랬어요. 여호야긴 왕은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바로 앞에 왕이에요. 그 여호야긴 왕은 18살 때 왕이 됐죠. 그리고 석 달 다스렸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항복합니다. 그리고 다 빼앗기고 잡혀갔던 왕이에요. 참 불행한 왕이죠. 근데 그 왕을 그 바벨론의 왕이 세워주고 그를 풀어주고 그와 함께 지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서는 마치고 있어요. 뭘 얘기해요? 그래도 소망을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다시 한번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다시 한번 뭔가 세워질 것만 같은 소망을 가지도록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망한다 말씀하면서도 끝에는 하나님이 늘 소망을 말해요. 그래서 말씀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삶의 희망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파괴되고 다 끝나는 것으로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할 일들이 많고 아무리 뭐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끝내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늘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늘 믿음으로 늘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또 주님 앞에 영상 앞에 왔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